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 그 고백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자 예수님 가운데도 성령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진 신앙인데, 바로 성령님은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죠.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성령님도 바로 이런 인격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대위임 명령이신데, 여기서도 세례를 줄 때 바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물체나 은사가 아니고 인격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성령님의 사역은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도 거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는데, 그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동참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고백 속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 바로 잉태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셨죠. 처녀의 몸으로. 근데 그 잉태를 누가 하셨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거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 한 장소에 현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보이셨다. 마태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2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속에 살펴왔던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도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한량이 없다는 건 뭐예요? 끝없이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성령을 무한정으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시고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의 은혜를,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죽으면 그 영이, 성령님이 우리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들도 죽게 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 바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도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짧은 구절 속에 바로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능력, 그 힘, 그 일하심은 바로 역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불신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며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중심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고백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칠애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성령님이 계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 이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제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제 보통 말하는 성령의 세례. 이것은 성령의 거듭남,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세례와 또한 성령의 임재, 우리 속에 성령의 찾아오심,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born again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며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부르시고 양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born again 되고,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거듭난 그런 성도들 속에서 또한 일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듭남 순간 통해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성도들과 내주하심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합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가 주가 아니고 바로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풍성한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 속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랑이고, 그것은 희락이며,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며, 자비함과, 또한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 때 바로 이런 9가지의 열매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자격 아니면 그 근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열매가 아니고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안 받아도 못 받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꼭 받아야지 무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어떤 교단에서는 뭐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과연 맺혀지는 걸 봐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이게 모두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 사람의 열매라는 것,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희락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화평함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자비함이 있는가? 정말 그 사람 속에 양선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충성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온유함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절제함이 있는가? 그걸 보고 그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능력이 있고 강력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는다,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가 떠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정말 가식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막 무슨 뭐 종교 기도의 시간이 많고 무슨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미사역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의 바리새인의 삶 속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진짜 사랑과 온유와 이런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그들을 정말 회출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그 역할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나 그 사람의 모든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정말 따뜻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일들을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능력을 받아서 또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이제 72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1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포로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믿던 그 신앙에 인정해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데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장 8절이죠. 이 말씀이 쫙 펼쳐지면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2장에 예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반드시 너에게 임해야만이 너희들이 능력을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그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그런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성멸치 말고 순종하며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허베트 케인이라는 분이 신학자가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데서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령을 소홀히 하는 증거가 찬송, 기도, 설교 그리고 기독교 서적에서도 나타나고 성령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조차도 성령의 능력보다는 인격을 활동보다는 속성을 더 강조하는 뭔가 교리적인 그런 설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파워, 권능,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권능과 능력이 바로 그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 성령의 붙들림 받을 때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계획 속에서 그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직접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권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적용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고 또 일을 하시며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한량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믿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그 매력이라는 것은 뭐 외형적인 이쁘게 꾸며서 보이는 매력이 아니라 인격 속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를 주고 저분과 같이 교제하고 싶다. 저분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했던 역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준 거예요.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언어 행실 속에서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 바로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동일하거든요. 마음이 정말 저분 옆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저분 옆에만 있으면 정말 내가 힘들다가라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저분 옆에 있으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과 능력이 중요한가 이런 거를 의지하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특별히 시대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